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 물론 이제 뒤에 이제 28절 나오지만 이건 우리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론의 접속사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몇 장이에요? 우리 읽었던 7장. 이런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줬다. 산상 위에서 예수님 말씀 자리로 산상수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 말씀 전체가 다 규정하고 좋지만, 이 산상 우리가 수훈은 정말 한국률 같은 그런 고배운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이 결론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 말씀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결론 부분을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러나 주님의 교훈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평생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그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악가, 미술하자면 뭐라고 불러요? 미술가. 건축을 평생 한 사람을 건축가, 철학만 연구한 사람을 철학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네. 일평생 그 일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줘요. 잠깐 취미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술가, 무슨 음악가, 무슨 문학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가요, 한자를 보니까 무슨 한자냐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집가예요. 근데 좀 다른 가를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자가 우리가 문학가,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 철학가 쫙 붙여지는 그 가가 집가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인생의 집을, 그죠? 평생 그걸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집을 하나 지은 것처럼, 어떤 가문을 이룬 것처럼 집가자를 그렇게 붙여주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지어가는 하나의 건축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가 없이, 여러분 기초를 약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튼튼하게 기초를 잘 해야 그 집이 오래 가는 거죠. 기초가 없이, 기초가 약한 집을 지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큰 지진이 나왔어요. 그 지진 때문에 여러분 그죠? 이 산골 마을에 집들이 다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산골에 있었던 집들이 주로 돌과 나무와 그다음에 흙벽돌을 쌓아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여러분 강도가 6.몇 났는데,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지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웬만한 거는 6.몇은 요즘 버티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이 지역이 그냥 돌과 흙과 나무로 이렇게 쌓은 집들이라 그냥 와라 수천 채가 넘어져. 수천 명이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약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초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공사에 가장 먼저 할 공사예요. 어떤 집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오래다는 여러분 그냥 깊이 닦고 그리고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집을 지을 때 집을요 이 밑에 기초를 공부를 하는데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산이 있었거든요. 산을 이렇게 밀었어요. 산을 이렇게 밀었어. 낮은 쪽으로 밀었어. 근데 제가 지은 집은 이렇게 낮은 쪽으로 밀은 집이에요. 그 흙을 다지고 한 1년, 2년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제대로 잔적을 딱 다져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다져집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집이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기초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기초를 딱 해가지고 곡물이 밑에 바닥을 이 정도로 줬어요. 엄청. 그래야 집이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집을 건물을 튼튼히 유지해서는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약하게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기초공사가 여러분 잘 뜰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저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어도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초공사의 진가는 어떤 때 나타나냐? 그것은 평소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큰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잖아요.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때 그때 정말 이 건물의 이 기초의 진가가 그때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쉬울까요? 모래. 예? 모래. 어떤 집이 쉬울까요? 모래. 사실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듬성듬성 대충 세우려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더 쉽죠. 반석에 짓는 것은요, 돌을 깎아 내고 기초를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집들을 보면 어디다 짓냐면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집들을 많이 짓는데 주로 산 능선 위에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바위산 그러니까 해발 한 800m 되는 그곳에 거기다 성전을 짓고 집도 짓고 성도 쌓았어요. 이스라엘 집들은 주로 아주 평지해지지 않고 주로 높은 곳에 집을 돌 위에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비가 와도 튼튼하게 그 집들이 버텨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도 여러분 지어갈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반석에 지어지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그 인생의 집들이 내가 수고한 것이 평생 그 집들이 그대로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집이라고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5장, 6장, 7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여러 개 있어요. 나는 비판하지를 말아라.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생명이 있다.
또 열매를 여러분 아는데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쭉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본 5장부터 작게는 7장의 말씀, 그 부분의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듣는 것이 복이에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앙 위에 여러분 집들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짓는 집은, 그 집은 여러분 그저 마치 모래에 짓는 그런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들고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인터넷 우리가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 방송만 틀어도 그리고 24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반석에 지은 여러분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되면 여러분 그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기가 쓰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환자가 여러분 살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제 생각엔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를 진단하고 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이제 진입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의사의 말을 잘 들어줘야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순종치 못하고 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치 않고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서 그죠? 이 태풍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배를 좀 죽게 해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그잖아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는 걸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죠. 그 배 안에 살겠다고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보지만 그런 걸 해야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당첨됐어. 그래서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를 내게 받고 던져. 그래서 던졌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어. 여러분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여러분 요나뿐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 고난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그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많은 친구들만 명이 어때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기쁨을 그들이 받게 돼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바를 가실 때에 베드로가 벌새들 고기를 잡고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노를 저어서 여러분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가 잡혀. 할렐루야. 배가 막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동료 배를 푸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많이 잡혀서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배를 채우고 장비에도 채워서 배가 그야말로 가라질 정도로 너무 무거우니까 배가 가라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순종으로 받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키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천안에 부흥회를 인도해주라고 요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옵니다. 근데 낮에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성도들은 또 직장도 생활하고 일 있어서 낮 집회에 참여 못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새벽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낮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집회를 마치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낮 집회에 사모님이 왜 안 계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면서 목사님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지금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 평일이니까 알바를 갔다는 거예요. 왜 알바를 갔죠? 사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지금 사례를 못 받고 있어서 알바를 다니고 있어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바 시간 돼서 가는 거예요. 저녁에 오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놀란 거예요. 그 교회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못 받아요? 예, 사례를 적어서 제가 생활하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11주라. 뭘 안 했다고요? 11주라. 왜 11주라 하는데 이 장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11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천안에서 두 번째로 부자예요. 천안에서 두 번째로. 땅도 얼마나 많은지 천안에서 공주 가는 그 길에 산이 여러분 큰 산이 넘치는 그 산이 그것도 다 자기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렇고.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몸살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사는 거 의사를 포기했어요.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갔잖아요. 그 장로도 참석했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여러분 그저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제 집회까지 가시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병이 모습병에 걸려서 얼마 다니 못한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집회를 마쳤더니 얼마 있어서 그 목사님께 장로를 전화가 목사님 그거 좀 성령님 주십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모습병을 가서 죽게 됐는데 제가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세상에 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거야. 할렐루야. 간증이니까 이거 제가 들어드린 말이 아니라 간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지난번에 보험하실 때 사모님이 한 분 있었는데 위를 돌아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그와 같이 생활을 벌기 위해서 알바 갔다고 하는데 장로님 지금까지 12주 생활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12주를 할 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하는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뻔했었는데 죽으면 그만하지 사람 살아서 두 번째 그냥 뭔 무서워 있겠냐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다 해서 지금까지 심지어하는 거 가끔은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잘하시고 믿음으로 잘하시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 우리 장로님이 그 권면을 순종하고 들었고 그래서 한꺼번에 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다 심적을 하고 그리고 심적을 잘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사업들이 하는데 너무 잘 이런 감정을 목사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할렐루야 순종.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지는 사람과 같다. 한 집을 지는 사람과 인생의 집들을 지어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될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듣고 여러분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처럼 듣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단속에 짓는 집은요 이거 지은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은 믿음의 삶인데요 고린도서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다. 이게 바로 불로서 주님께서 그 공력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수고가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평가받을 때가 불로서 태어나요. 불로서 그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집들을 막 세우는데 그때 그 수고한 세운 그 공력들이 너가 진짜 어디에 세우냐 뭘 생각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 타버려서 없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다 타버린 것이야. 우리의 여러분 수고와 노력과 헛된 것들이 믿음 없이 행해서 다 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처럼 타지 않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으로 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좋은 말씀이다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세워진 것은 여러분 결국 다 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거예요. 이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비가 막 내려 위에서부터 막 억수 같은 비가 내려. 그리고 창수가 나요. 밑에서 물이 막 그냥 흘러.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이렇게 늦은 비가 있고. 근데 우기 때 가끔 비가 억수같이 평소에 비가 없어. 건기 때가 아예 비 한 방울. 근데 비가 막 이럴 때 이게 말이에요. 엄청 내리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골짜기 사이에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창수, 큰 물결이 해가지고 그런데 돌이 막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산세태가 날 때도 보면 막 물길이 막 그 물과 함께 내릴 때 막 바위로 부르더래. 똑같아. 그러니까 막 거물들 어떻게 하죠? 그 작은 돌과 바위들이 막 치고 가요. 그래, 약한 집들은 나고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바람이 불고 심하게 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서 다 무너지겠지. 근데 단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에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나님과 큰 풍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사정없이 막 일이 몰아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저 인생의 풍파가 여러분 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그때 말씀 위에 서서 지은 집들은 큰 것이야. 무너지지 않고 할렐루야. 견고하게 서요. 그런 집들이 오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냥 싹 무너져버리는 이런 집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집들이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단속의 집을 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집들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앞에 절하라고 하고 또 왕의 음식을 우상을 먹으라 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의 곳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만드는데 그 기도했어요. 사자의 앞에 들어갈지라도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불문불에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이럴 때 시험이 올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까짓 한 번쯤은. 그러면 불문불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또 왕이 불렀잖아요. 너희 절하자고 나서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문불에 들어가잖아요. 7배가 다 뜨겁게 하는 거 던져요. 7배 빨아. 야, 7배 뜨겁게 던져.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그들을 구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4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돼요. 잠깐 뭐 머물게 하고 문 닫아놓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문 활짝 열고 기도해야 돼. 저랑 똑같이. 그러다 여러분 사자의 굴에 던지게 됐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신이 변하면은 견고한 믿음.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해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배가 예수 향기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풍 서북풍에서 막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막 해도 뭐예요? 예수 향기가 막 퍼져나가. 그죠? 찢기면 찢겨서 예수 향기가 더 퍼져나가게 만들어. 견고한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서서 우리 집을 반석에 죄가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와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잠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죠? 인생이 가는데 이 바람과 비와 참수가 내리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발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여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할렐루야. 힘을 탁 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려줄 때 길가에 바위에 그 다음에 가시떨이나 좋은 맛 이렇게 얘기하죠. 열매를 맺는 맛은 어떤 맛이냐? 좋은 맛.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좋은 맛에 뿌리는 것 같다 말씀.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 그저 염려와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맛이 있다. 그것은 가시 떨기 맛이다. 또 환난과 비판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맛이 있다. 그것은 돌짝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인생의 좋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가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할 때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좋은데 거기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 이걸 의지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의지하고 거기다 인생의 집을 지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고 다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집이 기초가 뭐야? 돈인데 여기다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돈이 다 삭혀버렸어.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극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지식 거기다 집을 지는 자가 복되를 바라고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 지혜 우리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해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 인생의 집 지어봤자 뭐요? 예, 그것도 내가 무너질 거.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다 무너지면 어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행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거기다가 집을 믿음으로 짓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한량이 나는 거예요. 한량이 여러분 핍박이 시련이 막 그죠? 비와 바람과 여러분 좀 이렇게 해도 부딪히고 그래도 뭐요? 이런 집을 우리가 오늘 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생에 여러분 지어가는 어느 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지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겠어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집들은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서 여러분 지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집주인자의 수고가 헛되고 할렐루야. 다수꾼이 뛰어서 여러분 그냥 그 성을 지켜서 반대에서 여러분 송대에서 여러분 그죠? 보면서 조용한 해도 하나님 지키지 않는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 가지고 보면 다 인생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신앙이 안 쓰나요. 가요 때로는 무너져요. 예, 그 일과 사업도 무너져요. 평생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치는 그런 집을 여러분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드립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어. 이건 사부발들이나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 전문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놀랬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무슨 말이잖아요? 이 무슨 말이잖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나는 믿지 않고 우리가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사람 변화가 돼요. 바뀌어 사람. 충격을 받으면 바뀌어. 근데 충격이 아니고는 그래요? 이렇게 좀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충격을 다가오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인데 반응이 해야 돼요. 충격. 그래서 내가 인생을 지금 시작할 때 실효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저 무너진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부터 집을 지었지? 이렇게 지으면 다 헛된 거구나.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집들을 내가 삶을 세워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결단하는 이게 된다는 거, 이게 충격, 이게 놀라운 반응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거주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